요즘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삶도 팍팍해요. 경제도 어려워요. 게다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뉴스를 들으면 겁이 나서 어떻게 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건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겠죠. 성품도 좋아야죠. 건강해야 합니다. 내면도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도 좀 평안하면 좋겠죠. 잘생기고 이쁘면 더 좋겠죠. 게다가 신앙까지 있으면 뭐 100점, 200점이죠. 그런데 어떡하죠?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청년들 어떡하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짧아요. 저게 다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길가에 지나가다 보이는 작은 풀꽃들, 뭐 예쁜지 잘 모르잖아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꽃이네. 좀 가까이에서 보다가 또 몇 번 자주 보다가 참 예쁘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최고죠. 너도 그렇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 이 풀꽃, 이 시를 읊어주면서 자기도 그래 해주세요. 어떻게 좀 반응이 좀 있습니까? 2부 때는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제가 막 미안했어요. 막 이러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신랑님, 신부님,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오니까 솔직히 뭐 그렇게 잘생기시진 않았잖아요. 뭐 저도 그래요. 뭐 아내 그렇게 이쁘진 않잖아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이뻐요. 잘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 살다 보니 마음이 열렸어요. 영혼의 친구 같아요. 그저 좀 부족해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래, 당신도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마음을 보기보단 외모를 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조건을 보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냥 이력서 하나 쫙 보면 어디 출신이구만, 뭐 어디에서 태어났네, 어느 학교를 나왔네, 뭐 어떤 일을 했네,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력서 한 장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고향을 방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복음만 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 엄마 아빠 찾아가서 저 이제 공생애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리시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공생애 사역이 시작됐어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에 13장이면 거의 중반부가 시작할 즈음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인데 그 중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 중반부가 시작할 즈음에 이 고향을 방문한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총 24장이에요. 그 중에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앞부분이죠. 그리고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세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산상수훈도 전하셨고요.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파다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저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종종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것도 있지만 명절 때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 가셔서 또 사역을 하신 것이 있지만 주된 사역은 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밑줄 친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설렜겠죠.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을 가는구나. 사람들이 환대하겠지. 혹시 광양처럼 예수님 환영 뭐 이런 플랜카드. 우리 뭐 어떤 좋은 높은 자리에 가면 이렇게 막 걸리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환대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향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었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당은 없었어요. 성전 하나가 딱 있었고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을 받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양피지에 쓴 그리고 파피루스에 쓴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이사야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세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공식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지금 고향에 오셔서 이제 이 예언이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모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그리고 눌린 사람들 다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저 돈에 연연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아무리 자유인인 것처럼 활개를 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인 거죠. 눈을 열고 다니지만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세상의 가치에 눌려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끔찍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시끄러웠죠.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하늘이가 보호받아야 할 선생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영정사진을 보았어요. 그 사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아이가 그 고난의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아팠을까. 그리고 그 하늘이를 떠나보낸 엄마 아빠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질까. 그런 아픈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요 분노와
우울함에 쌓여 있습니다. 위정자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또 갈라치기를 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기독교 안에도요, 분열, 미움, 분노, 우울함이 가득 쌓여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무속과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을 위해서 굿한 분들 계시죠? 무속인들. 그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뭐 5군데에서 동시에 구술했다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구술해도 정말 잘했어.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었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 기독교인들이 다 데모하는 거 봐. 얼마나 좋아. 자기들 대신해서 데모해 주잖아요. 구슬 너무 잘했다고 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대하는 이 국민들 모두가 여러분,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버려된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인 거죠. 물론 죄를 지었다면 이 시대에 합한 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나요? 하늘이를 살해한 선생님이 처벌을 받으면 하늘이가 살아오나요? 국민들의 그 상처가 다 회복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처벌과 징계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멸망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려고 심판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초점이 되어져 있고요, 살리는 데 초점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이 험한 시대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난다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늘이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계획을 구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훨씬 탁월한 선지자죠. 감히 필적할 수가 없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그 많은 사역을 3가지로 정리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항상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뒤바꿔서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 이런 성경 있으면 가져오세요. 잘못된 성경이에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세 가지 다 중요한 사역이지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 말씀을 들으라, 마음을 열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22절 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라는 것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게 여겼어요.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지막에 뭐래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요. 그런데 쟤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 따위가 어떻게 저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장면이에요. 믿기 어려운데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어? 라는 반응이죠. 22절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할까? 3절. 그런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고작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동생이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아니냐? 동생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이 동생도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며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심지어 그 집의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도 쫙 읊을 정도로 누이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알고 어머니의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듣고는 그 애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력서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못 듣는 거죠.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이성 때문에, 그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예수님 마음 상하시면 그냥 발길을 되돌아 가시기도 하시는데 좀 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만하셨으면 험한 꼴 안 당하시는데. 자, 25절, 26절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안 듣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특히 홀로 된 여인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홀로 된 여인들에게는 한 명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시돈 땅이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방 땅에 있는 이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이름도 안 알려졌어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요, 먹을 것을 책임져 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의 배가 어떻게 됐어요? 꼬이기 시작해요. 기분 나빠. 듣기 싫은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27절 한 명 더 언급하세요.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이번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에요? 뿐이었느니라.
많은 그 당시에 나병으로 고통받는,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을 언급하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줘요. 거들떠도 안 봐요. 무시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읽기 싫어하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복을 받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예수라는 작자가 그들을 칭찬하며 말하네요. 자존심이 정말로 상했습니다. 얼마나 상했냐면요, 28절 29절 가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처럼. 그리고 낭떠러지 끝에 가서 예수님을 밀어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환영하며 좋아했다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를 전하자 이제 화가 나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그 위치를 피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왜곡될 수 있어요. 2주 전에 보여드렸던 표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관심이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했더니 1번 불교, 2번 천주교, 월등하게. 그리고 원불교로 갑니다. 개신교, 천도교. 물론 원불교, 개신교, 천도교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들과 동급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이죠. 저렇게 기독교를 배척하고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성경을 내가 한번 쫙 읽어봤더니 건질 게 없더군요 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정말 그곳은 갈 곳이 못 돼요 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극소수 있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은 편견, 오해, 그거 다 누가 제공한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공한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기독교는 더더욱 배타적인 대상이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앞으로 전도하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이번 탄핵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정말 한국교회는 더더욱 빈정의 대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독교를 왜곡할 수 있는 거지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지만 1년에 몇 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의 종교는 기독교예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업적인 목적으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끔씩 교회에 나온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지요. 더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교회를, 기독교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직분을 받은 분들, 저 같은 목사라는 사람들 더 조심해야 돼요. 갈라치기하고 분열하고 심지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는 그 설교에는 진리가 담겨질 수 없습니다. 자신만 무너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타깝죠. 그런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무너뜨리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특권의식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것을 특권 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게 되고요. 그냥 뭐 성경이 그렇지 뭐 타성에 젖는 것 플러스 고집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배척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겉모습, 화려한 모습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좀 적당히 보세요. 좀 절제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미하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평안케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로부터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이 흘러 온 땅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교회학교 겨울 캠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우리 환우들 어루만져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